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지난 2023년 지난 한 해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한마디로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누가 물으신다면요, 저는 한마디로 좀 복잡했습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어느 해보다도 지난 한 해가 좀 제게 복잡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비자가 참 영문 모르게 리젝트 됐죠. 네. 취소됐다는 거죠. 영문을 몰랐다.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큰 문제를 저질렀더라고요. 네. 어쨌든 비자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제가 이 교회를 2024년에 치앙라이로 이전하는 문제죠.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꽤 중요한 개인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문제가 좀 원만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사가 있었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 간단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네. 그 비자야 혹시 체류가 가능한 다른 비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있으니까 그 비자로 이렇게 바꾸면 될 것이고, 뭐 교회 이전 치앙라이 가는 것, 뭐 그거야 뭐 이번이 처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지난 10수년 넘게 계속 다니던 곳인데, 그거 뭐 그렇게 복잡할 일이 뭐가 있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뭐 사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하나 이걸 이제 일을 시작해 보니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밀어놓으면 뭐 저렇게가 막히고, 이쪽으로 하면은 또 저쪽이 막히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사실. 네. 뭐 저에게는 굉장히 여기가 이 일이 중요한 일인데, 이걸 동시에 처리하는데 야구가 딱딱 맞아서 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따로따로 하기에는 좀 뭐 문제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 막히고 저렇게 하면 저리 밀리고 이리 밀리고 시원하게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를 한번 스스로 한마디로 평가해보라 그렇게 물어본다면 좀 복잡했어요. 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그럼 그 어떻게 되었는가?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뭐 금년 초 들어서 모든 게 잘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정리가.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정리가 잘 되었어요. 네. 제가 그 느낌에요. 꼭 빙고 글자, 빙고가 탁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탁 맞듯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년 2004년 1월 달인데 신년 들어와서 마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하나 느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참 부끄러웠어요. 네. 부끄러웠다는 말씀을 솔직히 고백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는요, 저도 스스로 인정하고 아는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눈치챘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요, 목사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또 나이도 이제 7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큰 단점, 그거 이제좀 고칠 때, 바꿀 때가 되었는데도요, 영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네, 바뀌어지지 않는 그 제 단점, 그게 뭐냐면요, 조급함이에요. 네, 제가 뭐 젊을 때에 비하면은 그 조급함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해도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좀 조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무슨 일이든지 제가 닥치면요, 그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뭐 미룬다는 건 상상도 못 하죠. 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도저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지를 못해요. 네. 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참 적극적이고 또 충성스럽지 않느냐, 또 준비 열심히 하는 삶, 그거 괜찮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네. 저희 조급함은요, 분명히 큰 문제이고 단점이에요. 네.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저희 조급함은 불신앙입니다. 네. 불신앙.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성품이 있어요. 네. 이건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열매, 우리 그렇게 말하죠. 네. 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또 절제, 8가지 성품. 이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가치 있고 꼭 가져야 될 그런 성품이죠. 네. 특히 이 중에서 말이죠. 이 중에서 제가 걸리는 것은 인내하여 오래 참는 것. 이거죠. 네. 저희 그 조급함은요,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죠. 네. 제가 마음으로 어떻게 기획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조급함을 갖죠. 그러니까 조급함은요, 성경의 열매라고도 흔히 말하는 그런 성품에서 결정적으로 위보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부끄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또 조급했구나. 그래서 제가 또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요, 연초에 제가 회개했어요. 네. 그럼 제가 또 이번에 조급함을 반복했을까? 네. 한마디로 대답하라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랬어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몰랐다니요.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저 몰라서 이번에 또 조급함, 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글쎄, 뭐 조급함이란 몰라서 그랬다는 말씀이 조금 듣기가 저도 말하기가 거북하다면 그저 잠깐 잊었다, 뭐 그렇게 말하면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뭐 깜빡 잊었거나 뭐 또 몰랐거나 사실은 뭐 마찬가지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깜빡 잊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랐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지난날 내가 그 아주 어려운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지,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잊은 것이죠. 네. 그렇게 해 주셨는데 내가 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잊었거나 모르거나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네. 이 안다는 말이 대단히 귀중한,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저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안다는 말이 어떤 것이냐, 이거 따지기 전에, 네. 그럼 안다는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안다는 것이요, 이름이 뭐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떻게 생겼고, 뭐 이것만 아는 것은 이건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TV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인기 연예인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분인데, 그분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뭐 좀,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너 대통령 알아? 그러면 저 대통령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말할 수 없어요. 몰라요, 사실은요. 네. 우리가 안다 그러는데요. 이 안다는 것은 그런 지식으로만 아는 것, 이렇게 평가할까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보고 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네.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네. 체험. 예, 근데 이런 거죠. 맛있는 요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맛이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렇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설명을 하고, 어떤 요리가 들어갔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열심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 맛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아는 방법. 그래서 제가 한 모금 먹어보면 알아요. 네. 이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 이제 어려운 말 같아 보이는데요. 번제와 또 제사로 사용되는 지식, 이거보다도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 체험으로 원한다. 그 말이죠.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월간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안다. 너 하나님 알아? 알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열심히 말을 했는데, 그건 다 지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지식으로만 안다면,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지식으로만 안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모르는 것이죠. 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체험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가 어떤 분이시더라. 세 가지예요. 첫째, 오늘 1절에 따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그는 나를 치시는 분이더라고요.
내가 잘못하면 매를 치시는 분이더라고요. 또 동시에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거 성경책에 많이 나와 있지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맞아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이게 바로 체험이에요. 네. 둘째,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무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 예수님, 그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맞아.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내가 정말 죽을 방법 뺏기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살리셨어.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체험이거든요. 네. 나를 살린 걸 내가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랬대더라. 아무리 이야기 들고, 아무리 알아도 설명이 없어요. 네. 그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네. 가슴이 커지질 않아요. 네. 세 번째, 3절 후부분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고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그는 나를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반드시 가장 적당한 시간에 내게 오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오고 늦은 비같이 온다 그 말이죠. 네. 늦은 비 이거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네.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네. 10월 달에 오는 비, 또 초에 오는 비, 이 비가 있어가지고요. 이 비가 적당히 와줘야만 농사가 돼요. 그런 사막지대에서 비가 제대로 안 와준다면요. 이건 저주에 가깝죠. 오늘 본문은 그거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되죠.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네? 마치 이른 비가 땅을 적시듯 우리에게 어김없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어김없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맞아. 정말 지난날 내가 꼭 필요한 그때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셨었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정확히 맞춰서 왔대더라. 그거 누구 집사님 있잖아. 그런데 그때 꼭 필요할 텐데 엄청나게 형편없었는데 살아났대.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사업이 일으켜졌대. 이러는 거, 그건 전부 지식이에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내가. 네. 같은 호세아서 6장에는 4장 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거 우리 저주의 말씀 아니에요? 절대 나를 몰라서는 안 된다. 나를 만나다오. 나를 체험해다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성경 역사를 보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망하는 반복이라고 그러죠. 네.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흥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망하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끊임없이 그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 말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복잡했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사실 제 인생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드문드문 조급해졌고, 마음이 때로는 좀 염려되기도 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만은, 결정적인 그런 위기를 제가 느낀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이번에 또 다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네.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참 많이 반복했어요. 네. 살아오면서요, 제 믿음이 떨어져서, 분명히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조급해할 때가 많았죠. 그건 다 믿음이 떨어진 결과죠. 도대체 믿음이 떨어져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일이 좀 빨리 조속히 돼야 될 텐데 하고 조급해할 때, 그때
그때 마치 새벽빛같이 이른 비 늦은 비같이 오셔서 정확한 시간에 어김없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네. 이번에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네. 지난 몇 년간 사실 제 삶을 보면 그냥 평탄했죠. 그죠? 제 맡은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에는요, 그 평온이 조금 좀 이렇게 깨진 것 같았어요. 네. 사실 제대로 이것이 결말이 나지 않으면 뭐 크게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네.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저에게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끝내야 될 텐데. 이거 질질 끌면 안 되는데.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때 어김없이 제 삶에 오셔서 제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꼭 하나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때 오셔서 또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저에게 그렇게 하셨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닥친 해결할 문제, 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이 있으십니까? 절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네,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믿음과 축복이 다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